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송나라 지휘자님의 특송 이술 후에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엽기서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지금 각 처소와 교회당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빛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넓이를, 길이를,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씀들을 회방하고 역행하는 자들의 도모가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악함이 낱낱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쓸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불의와 거짓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해치려 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녕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장을 보십시다. 욥기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울 만큼 다복하였습니다. 10자녀를 두었고 재산이 많았으며 독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욥을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였습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순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만일 욥에게서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단정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욥에게 무서운 시련이 밀어 닥쳤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자식이 다 죽는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극한 슬픔을 표시하여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으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당하게 되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하였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 아내를 향하여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소식을 듣고 함께 위문하러 왔다가 그 참상을 보고 통곡하며 7일 지하를 욥과 함께 말없이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으더라면 나무를 피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으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으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으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으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으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으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으더라면, 혀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으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으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으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으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으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으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 자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으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7일 후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탄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했으므로 자신의 출생이나 삶을 저주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욥기 3장은 욥의 탄식이 독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독백은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의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의 발단이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정녕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사함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실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6월절 전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에게 주님 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로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실 가론 유다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적용됩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째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째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째여 무릎이 나를 팔았던가? 어째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손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인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은 이어서 자신이 모태에서 죽었거나 출생 즉시 죽지 아니한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왕들과 모사들과 집을 은금으로 채운 재상으로 산다고 해도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출생 즉시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고 욥이 독백하였습니다.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라면 이 논리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인간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장수를 원하지만 어렸을 때로 되돌아가서 반복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고 물으면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째여 궁고한 자기의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자연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너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진 것 같구나. 욥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은 자를 부러워하였습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기를 더 원했습니다. 처녀 시집 안 간다는 말, 장사꾼 손해 난다는 말, 노인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죄 없는 거짓말 세 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죽었으면 하는 극한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청하기를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결함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위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씻게 하시며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희난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 왕과 백성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회집하게 한 후에 극적인 대결을 통하여 승리를 얻은 후 바알 선지자들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도록 비를 내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늘이 비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하여 마침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던 일,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기로 고백한 일, 백성들의 협조에 의한 바알 신자의 죽음, 그리고 가뭄이 끝났다는 사실 등은 아합 왕의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세벨에게 상세히 설명했던 것입니다. 왕후 이세벨의 반응은 매우 나빴습니다. 이세벨은 이성을 잃고 격노하여 엘리야에게 맹세코 24시간 내에 죽이겠다는 통첩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공개 처형하여 백성을 바알 신 숭배로 돌이키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통첩을 받고 엘리야는 사환과 함께 황망하게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42km 떨어진 유다 왕국 최남단 지역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홀로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갔습니다. 성인 남자의 하루길은 약 32km에서 40km 정도입니다.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로뎀 나무는 사해 주변과 유대 광야에서 자생하는 2m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 하얀 꽃이 피며 잎은 많지 않으나 잔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비탄에 빠져 자조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우상숭배 척결이라는 큰 사명감으로 아합에 나섰으나 결국은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 피신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허탈감과 심한 좌절에 빠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삶도 심히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그 죽음이 임할 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과 관련하여 가졌던 소망을 들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라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을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떤 퇴직한 기관사가 죽음과 관련하여 가졌던 기대에 가득 찬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티모 오하이오 철도회사에서 연로한 기관사 한 분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퇴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학교를 갔나마 이 철도 회사에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때로 돌아갑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로하였으므로 내가 성년이 되어 이같이 직업을 가지게 되자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온 가족의 생계는 다만 내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현대적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했으므로 어머니는 무서운 철도 사고로 생명을 잃지 않을까 늘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야 아침마다 내가 나갈 때면 어머니는 손수 준비하신 도시락을 내 손에 쥐어주며 내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님께 편히 계시는 인사를 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의뢰 하나님 오늘 내 아들을 보살피사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출근하여 기관차에 올라타서 운행하는 중에도 하나님 오늘 내 아들을 보살피사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 그 기관차를 몰고 조그만 도시 외곽 마지막 커브를 돌 때면 나는 의뢰의 언덕이 포도는 굴이 덮인 오두막집으로 눈을 돌리고 한바탕 긴 기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머님이 항상 창에 기대어 바라보면서 손수건을 흔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이웃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순간 어머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아들을 무사히 집으로 보내시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가정부를 두어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보시게 하였습니다. 그 가정부가 내 점심을 사주었지만 어머니 대신 그 도시락을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아버님이 손수 그것을 제게 건네면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 아들을 보살피사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오후 늦게 기관차를 몰아 그 마지막 커브를 돌 때면 나는 뛰어 올라가 한바탕 기적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허옇게진 아버지는 겨울이건 여름이건 언제든지 창문으로 걸어와서 그 창에 기대어 손수건을 흔들면서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무사히 집에 들어오게 해주시니 하였습니다. 어느덧 때가 이르러 아버님도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나는 외로운 하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머리도 찬스리에 휘어졌으니 내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기관차 맨 앞에 타는 것이 익숙하게 됐으니 천국으로 가는 기관차를 타고 주님에게 요청하여 그 기관차가 마지막 커브를 돌아 내 눈이 하늘도성 찬란한 빛과 그 성벽을 보면서 하늘도성 중앙정거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한바탕 긴 기적을 울리고 싶습니다. 그런 후에 그 기관차에서 내려 그 아름다운 진주문을 통해 황금길로 들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을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무사히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노 기관차는 여기서 간증을 끝맺었습니다. 물론 천국으로 가는 기관차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분은 자신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늘 기도하셨던 부모님을 추억하며 나름대로 상상을 통해 은혜로운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휴거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는 사정이 어때하든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냐 아니면 주님 밖에서의 죽음이냐 하는 것보다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사정은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25절, 26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에 기록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마라토너는 도중에 너무 힘이 들면 그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고 역주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면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달아나고 부인하였으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곧장 마음을 다잡고 결국 모두 예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욥은 고난이 극심하여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죽기를 바란다고 신음소리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극복만 하면 고난에 따르는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93장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구주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중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난 것이건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오는 것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즐거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